이제 나아가리라. 주의 뜻 발견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다린 모든 것 이제 보여주소서. 이제 달려가리라. 주의 뜻 알게 되리라. 주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비밀 이제 나타내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부어 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 볼 수 있게 주님의 사랑 강같이 흘러 넘치기. 이제 달려가리라. 주의 뜻 알게 되리라. 주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비밀 이제 나타내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부어 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 볼 수 있게 주님의 사랑 강같이 흘러 넘치기.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 기뻐 뛰며 주의 얼굴 볼 그날 나 끝까지 달려가리라.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부어 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 볼 수 있게 주님의 사랑 강같이 흘러 넘치니.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능력 부어 주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 볼 수 있게 주님의 사랑 강같이 흘러 넘치기. 할렐루야. 2021년 3월의 첫 주인 3월 7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인데요. 오늘은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어떤 색깔을 분명하게 그려내기 위해서는요, 그 한 색깔만
단조롭게 사용하는 것보다 보색을 함께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색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다른 색깔을 보조하는 색깔이다, 그런 의미죠. 어떤 색상의 느낌이나 색감, 그리고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보색을 함께 배치하면 우리 눈에 이 두 가지 색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볼 때 빨간색에는 초록색을 쓰고요, 보라색에는 연두색을 함께 배치하면 이상하게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색들이 잘 어울리고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색상의 세계만 이런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서도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에 훨씬 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왜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차가운 물을 한 잔 들이키면 그 차가움이 배가 됩니다.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왕이 등장을 합니다. 한 왕은 강력한 군주로서 제국을 건설했고요. 그런데 포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잔인한 그런 아주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화의 왕이 훨씬 더 잘 드러나 보이고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가랴서를 강의를 해왔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난주까지 봤던 1장부터 8장까지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9장부터 14장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고 성전 재건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미루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듣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열심을 내고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 공사의 대업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이 9장부터 14장까지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멀고 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약속을 역시 환상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9장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과 그리스도를 함께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 특히 이 9장이 기록된 연대는 기원전 500년 앞뒤여간입니다. 하여튼 기원전 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서 활동했던 시기는 그로부터 약 170여 년이 더 지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7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것이 저는 성경의 위대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를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납니다. 그 당시 세계 패권은요, 페르시아가 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제국과 이수스에서 맞붙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을 아주 대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데
그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은 시리아 지역을 또 점령해 버립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또 팔레스타인 아래로 내려옵니다.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고 그 이후에 블레셋, 그 다음은 이집트를 점령을 해 나가요. 강력하고 아주 왕성한 군대를 필두로 해서 알렉산더가 힘이 있는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특별히 두로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가 점령을 한 이후에 블레셋을 점령하는 아주 강력한 제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 당시 두로는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였어요. 한 도시가 하나의 국가였다는 겁니다. 두로라는 이 도시는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였는데,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해안에서 떨어진 섬 지역, 약 800여 미터 떨어진 섬 지역에 똑같은 도시를 하나 건설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강국들이 두로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성 때문에. 육지에 있는 해안 도시는 쉽게 점령이 되었지만 배수의 진을 치고 사방이 섬으로 막혀 있는 그 성을 점령해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실제로 아시리아가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5년여간을 포위했는데 결국 실패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13년 동안 포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알렉산더는 한순간에 두로를 점령해 버립니다. 비결은 간단했어요. 먼저 해안 도시들을 철저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파괴하고 나온 폐기물들로 둑을 쌓고 그 폐기물들을 바다에 집어 던져서 간척을 해나갔어요. 길을 만들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상군을 투입하여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겨우 5개월여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시리아는 5년을, 바벨론은 13년을 그렇게 빼앗으려고 해도 실패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알렉산더는 5개월여 만에 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좀 전에 보았던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어디에 쳐넣으신다고요? 바다에 쳐넣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극렬하게 저항한 두로의 군대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 2,000명을 골라서 십자가형에 처해버립니다. 그리고 두로 시민 3만 명을 각국의 노예로 팔아치워버려요. 이 정도로 알렉산더가 정말 아주 대단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장 겁을 낸 사람들이 그 아래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봅니다. 자,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댓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 보면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한 이후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블레셋.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블레셋은 5부족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5절과 6절에 지금 보신 것처럼 보신 것을 유심히 보시면 지명 이름이 나와요. 그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또 뭐 아스돗, 그죠? 몇 개예요? 5개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렇게 오부족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한 일을 주께서 그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17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일이 성경에 마치 지금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가볍게 대하거나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일어날 비극과 불행과 저주는 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이런 겸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한 명의 왕을 소개를 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스가랴 선지자가 소개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볼게요.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라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타신 예수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복음서 기자들은요,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것보다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강력한 군주로 백마를 타고 달렸던 알렉산더와 비교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평화로운 모습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요. 세상은요, 강력한 군주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만큼 강력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접하게 되는데 미얀마 사태가 지금 일어났잖아요. 군부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감금해 놓고 있고 시위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하지만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통치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옛날 강력한 힘을 갖고 자랑했던 알렉산더의 제왕, 알렉산더 제국, 지금 역사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단순한 기념비와 흔적, 자취만 남아있을 뿐이죠.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남겨진 유산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만큼 강력한 것은 없고요, 평화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겸손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강력한 힘과 권세와 세속의 물질을 자랑하는 그런 때묻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더없이 겸손하고 나귀 타신 예수님처럼 더 낮아져야만 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모습을 늘 유지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6절입니다. 시작. 아스도댓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여기 보면 잡족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혼혈 아들을 말하는데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 잡족, 나오는 이 잡족은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곳이 없어서 오직 주님만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것, 가진 것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지 않고 세상의 잡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직 주님만 찾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늘 날마다 다운로드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길이 열려지고 말이죠. 남들은 죽겠다 하는데 살 소망을 갖고 살 길이 열려지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언제이냐? 약하고 순결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순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비시켜 보여주시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내가 지금 닮아야 될 분은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선택을 제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더 복된 하루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비록 잡족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잡족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내가 약하고 약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때로는 실망하고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세상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범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귀한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의 바람을 일으키며 살아나가는 귀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